30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일단 4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나눴습니다. 그 사마리아 1절에서 한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시다가 거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요한보다 많이 세례를 준다 뭐 이런 말들을 듣고 하지만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인이 전혀 상종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그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은 이방의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세상에서 조롱받는 여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물을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주저앉아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신도 물을 기르러 왔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왜 이 우물가에 왔는지 그 여인의 심정을 알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 말을 들어보면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그 여자는 그 우물가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삶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여자로 그 우물가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그 여자가 물을 많이 기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물을 퍼서 예수님께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지치고 목이 말랐지만 사실은 그 우물가에 간 뜻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예수님의 뜻이 보입니다. 네가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곧 성령이 되는 생수의 영원한 생수, 생명력이 있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는 성령의 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믿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아는 빛이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여자는 즉각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상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생수를 달라고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서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복음을 들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복음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와 그 마음의 우물가를 찾은 그 여인의 상한 마음과 그 삶에 남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의 그 삶을 아시는 거지요. 사람들은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 대신 복음으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 같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있건 없건 5명이건 또 지금 사는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던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내 말을 믿고 생수가 되신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를 필요도 없는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라의 삶이 시작되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말에 거하면 내가 너와 결혼하였으니 내가 그날에 너를 알아보고 신부로 맞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끝에 27절 아니지요. 23절에 내 말을 믿으라 하시는 게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는 말에 그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지금 오신 메시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때 그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을 더 이상 길지 않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조롱하고 정죄하던 동네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 우물가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 복음 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얘기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마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변호사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 않으시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께 회개하면 그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둠 속에 그늘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사 그 복음을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되 증거하고 싶은 생명이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우리를 옳다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하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와 결혼을 청혼하시고 그리고 약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에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만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예수께 확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은 깊고 우물을 퍼낼 그릇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물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에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넣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옳도다, 우리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 주시사 우리가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에 눈뜨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새벽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야곱의 우물가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를 따라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